오늘은 성청주일입니다. 성결교회 청년들의 모임은 일제시대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 때 수업 중에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이 성청 모임은 성결교회 청년들이 자신의 힘과 재정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에 예배, 종을 세우는데 협력했던 것이 그 기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성청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을 받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우리 천안교회를 세우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청년교회의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요기도회 예배 인원은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금요기도회의 인원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젊은이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상은 곧 현실이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서 보면 다시 현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처한 어려움이 금세 해결되고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금세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다시 약해질 때가 있죠. 이런 고민은 아마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괴리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리를 향하여 규정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홀로 일하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헬라어로 시넬게오라고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함께 일하다, 힘을 내서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을 내서 돕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넬게오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쓰이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2절 말씀 시작. 내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함께 일하고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시넬게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믿음으로써 행함을 이뤄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 믿음이 또 온전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으로 말미암는 행동을 우리가 실천하면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또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청년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형님께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사역비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에 그 사실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도 첫 열매를 드리지 못했지만 너희도 감동 주시면 한 번은 언젠가 꼭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청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25일 주간이었습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던 영어 예배 전도사님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사님 사례비가 월요일 아침에 나왔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전도사님이 부임한 이후에 그 월급이 첫 월급이었습니다. 말씀은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결단하고 첫 열매로 그 첫 사례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설교 듣고 사례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목사님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제게 와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물었죠. 지난주에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왜 나에게 감사할까? 전사님 왜요? 그랬더니 한 달 전부터 사례비를 받으면 사고 싶은 축구화를 받은 게 있었는데 다 드렸으니까 한 달 더 뒤에 사야 되겠구나.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주에 한 친구가 와서는 자기가 새로 축구화를 하나 샀는데 그 전에 몇 번 안 신은 축구화 너 주려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쇼핑백에서 축구화를 뺐는데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모델, 색깔까지 정확히 딱 떨어지는 축구화를 주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확한지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행했더니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믿음을 주셨을 때에 행동하는 것, 그 행동은 곧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이 온전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헛되이라는 말은 케노스라는 말인데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텅 빈 은혜로 사역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은 하는데 열매 없이, 감동 없이, 열정 없이 텅 빈 은혜로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텅 빈 은혜로 해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공적을 불로 시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만일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빈 은혜는 공적으로 상급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또 텅 빈 은혜로 할 수 없는 이유를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해야 할 때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미 은혜 받을 만한, 원어로는 주님께서 은혜를 용납하시는 때고 지금은 이미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 영성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해지거나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물론 사람은 바뀝니다. 처음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또 우리가 들을 귀가 없고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간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구원의 날에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의 직분을 비방받지 않기 위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걸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제사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상처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가 있다면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가 부목사님이 껌 씹는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간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껌 씹는 게 죄냐라고 말하면서 권면했는데 끝까지 그 핑계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껌 씹는 게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잘 안 씹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나를 지키고 다른 이들을 지키기 위해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새벽 예배 가다가 한 어르신이 무단횡단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찬안교회도 질서를 잘 지켜달라고 말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부끄러운 마음들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로 교회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온다고 해서 다 뱉어서는 안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덕스럽지 못하면 비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으려면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한마디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인생을 바꾸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로를 받고요, 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자가, 그 위로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자가 다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권세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 습관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기 힘들다면, 특별히 말 실수가 많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아예 말을 줄이십시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만 제어해도, 아예 말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답을 주기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사역이더라고요. 뭔가 답을 주려고 막 예전에는 애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단 시행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얘기하다가 저한테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알아요. 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하는 것은 항상 그거예요. 한참 들어주고요,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 시행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밖에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들어주는 사역을 하면 그 들어주는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행동이나 말에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줍니까?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믿음이 크면 클수록요, 잘하면 잘할수록요, 사람의 위로를 찾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로 상처를 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위로하는 말 같은데 결국 들어보면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래. 어떤 그런 정죄의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 위로는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 큰 위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그 위로의 능력으로 또한 세상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복된 자리임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현세에 100배를 누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요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웬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100배나 누리는 100배나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 말씀이 있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왜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박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정어리 떼는 잡아놓으면 금세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정어리 떼를 오래 살려둘 수 있도록 한국까지 살려서 데려올 수 있는 비결은 그 정어리 떼에 작은 상어 한 마리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긴장감으로 수족관에 올 때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들만 있으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긴장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살 때 더 전진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 적당한 스트레스를 감사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받을 적당한 스트레스를 4절과 5절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얼마나 적당한가요? 많이 견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견뎌야 하는 것이 많으니 그것에서 지쳐버리고 그 뒤를 보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는 것과 훈련되고 단련되는 것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그 고난을 통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 사람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 고난이 환난과 궁핍, 수고로움과 매맞음 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과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인해 6절과 7절에 말씀하시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받는 적당한 스트레스,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므로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순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 이상을 이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10절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대해서 사실 이게 실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실제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쩌면 지금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면 참된 자로 우리가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80평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걸린 문제입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영혼에 관한 문제, 천국과 지옥에 관해 전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속이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참된 일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해 보이죠. 어쩌면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죽은 자 같고 내 의지는 다 없애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이 무의지적, 무자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주일까지 쉼없이 일하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이 현실을 어쩌면 징계당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징계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임당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랍니다. 남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근심이 있는데도 행복해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세상을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죠. 뭘 믿고 저렇게 행복한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근심은 곧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만 부유하고 기뻐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우리가 가진 이 풍요함과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화평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4.24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에서는 벌써 2월부터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전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대학교를 돌면서 캠퍼스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브로셔도 12,000장을 준비했습니다. 청년교회 브로셔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친구에게 보여주고 카페에서도 질질 흘리고 다니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이렇게 주워서 한번 볼 수 있도록이라도 카페에서 먹고 그 자리에 하나라도 놓고 오고 늘 가지고 다니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영혼을 초청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초청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역자로서 맡기신 일은 초청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신실하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자임을 인식하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늘 주님의 일을 돕는 사역자로서 신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과 싸우며 믿음보다 다시 현실에 고개 숙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혼돈 속에서 믿음의 일을 택하고 행동하고 다시 믿음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섬기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전도의 사명을 사랑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또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북한이 복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천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 만천백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많은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더 큰 지경의 확장을 통해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새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시고 우리 천안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24 새생명 축제를 사랑이 사명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한 성도들은 태신자를 작정하고, 작정한 성도들은 한 주간 태신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예수남은 청년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